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교회를 위한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초원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느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지중해 연안 아름다운 해안길, 편한 길을 선택하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험한 돌짝밭, 아말렉 도적대들이 우글거리는 뜨거운 사막길, 또 물과 먹거리가 없는 40년간의 무서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이집트 우상종 종교와 생활 풍습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위대한 구약 신앙은 쉽고 편한 해안길, 거기서 이루어질 수 절대 없습니다. 그 안락한 길에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없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도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적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신비한 공급, 또 시내산 율법의 계시, 여기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도 없을 겁니다. 광야는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워지고 미래의 승리를 위한 준비된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어느 때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겪어야 될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나 험한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저도 제 일생에 그런 골짜기나 혹독한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은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박해와 환난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아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누구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제가 뭘까요? 목자와 양입니다. 근데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양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 상고해 봅니다. 첫째로 어려운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예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역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많다 하는 것 전제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피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으로 이 신앙생활을 승리해요.
믿지 않는 자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또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따라할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것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정신적 고뇌로 지칠 때, 병으로 고생할 때, 돈에 쪼들릴 때, 막연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 지은 죄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떤 일로 갑작스럽게 낙담되고 실망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마냥 우울하고 막 침체돼 떨어질 때, 어쩐지 삶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 어느 때는 많은 것은 만족한데 마음에 클클하면서 답답할 때,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험한 골짜기를 우리 신앙인들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이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었는데 확 깨닫는, 거기서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일어서세요. 그럴 때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가 위기하고 어렵고 멀 때 그 부모가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회에 갔는데 아주 지치고 초라한 모습의 아주머니가 질문을 했던 말을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요. 남편 따라 미국에 와서 무시당하고 모질게 구박받다가 결국 버림받고 외롭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억하시나요? 가슴이 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속썩이고 못난 그 녀석에게 관심이 정말 지극하더라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한 마리의 양이 뒤떨어져서 혼자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으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물 건너 험한 산 넘어 찾아 나서는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불행의 원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속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아무리 연약한 우리의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목자이신 사랑의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내가 확인하는 순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면, 기도의 줄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죄에 빠지고 인생의 갖가지 가시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어요.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양,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황량한 광야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외로워요. 힘들어요. 소홀히 이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평안도 없고 해결이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될 때 내 삶의 현장이 싸움터가 변하여 일터가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다음 뭐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기 염려스러운 걸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일반적인 기도일 때도 있고 간구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청할 때도 있어요.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염려가 자신으로, 확인됨으로, 담대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그게 기도의 응답 1차. 그리고 환경을 바꿔요. 이 말씀대로 구하고 간구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 둘째로요, 일상적인 평안과 형통을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형통하심의 삶이에요. 되게 사람들은 어려운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고 병원비도 들지 않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도 중요하지만 순탄하고 형통하여 특별한 일이 없이 잘 지내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사고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마 나섰던 가족들 가운데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1년에 154만 명이래요. 인도에서는 길 가다가 곤충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명이랍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난 한 주, 또 한 달, 1년을 보낼 수 있다? 이거 기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내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일상적인 평안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말로 함께 하시는 걸, 아니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걸 믿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제 죽어간 자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초월해 살게 만들어요. 셋째로요, 목자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 여기 지금 그 목자와 양을 얘기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2절을 보면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초원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이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아름답고 훈훈한 말씀이고 행복한 생활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사자나 늑대처럼 인생을 싸움터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또 소나 나귀처럼 전적으로 일터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나를 일컬어 싸움자라는 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과 나를 일컬어서 너는 한 마리의 양이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양을 좀 보면 돼요. 우선 양은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싸움에서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날카로운 이빨도, 공격적인 발톱도 없어요. 소처럼 남을 들이받을 뿔도, 독사처럼 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오로지 푸른 초장에서 쉬고 노는 신비한 동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살아 생존하는 게 뭐예요? 양이에요. 여러분 호주 같은 데 뭐 이런 데 가면 막 양으로 사냐를 덮잖아요. 그리고 양은요 조금만 비탈질 길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미련해요. 겁이 많아요. 무작정 도망가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가지고 네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이 양이에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힘센 사자나 약삭 빠른 일이라고 하면은 그거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나는 약한 양입니다. 고백해 버리세요. 저는 자주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정말 미련해요. 약한 양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는 티끌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껴요. 체험해요. 그 힘으로 살게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목자의 손에 든 지팡이, 막대기인데 지금 지팡이를 주목하세요. 그 지팡이도 이로 길도 모르고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양을 목자가 인도합니다. 이 지팡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몰라 방황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어느 때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딱 지혜를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어떤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가 툭 한마디 준 말이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때까지 많이 인도하신 것인데 우리는 몰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실 겁니다. 양은요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개 있잖아요. 개는 백리길도 찾아오고 벌은 눈을 떼어내도 자기 집을 찾아온대요. 그러나 양은 매일 다니는 길인데 모퉁이만 돌려놓으면 길을 잊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 인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푸른 초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에 뛰어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체험할 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또 목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막대기가 들려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하고 연약한 양들이 팔레스틴 산중턱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하면 풀 많은 평지에 서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높은 산에 이게 양들이 가는 길이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갔다가 산등성 높은 상등성에 주름이 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기 뭐냐고 그랬더니 양들이 줄을 져가지고 쭉 가면서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그 잎을 싹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쭉 그러니까 골짜기도 있고 험한 도리를 다녀야 먹게 되는 겁니다. 산은 험하지요. 계곡의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지요. 그뿐입니까? 사나운 들짐승들이 적잖게 널려 살아요. 이쯤 되니까 그 양을 돌보실 목자의 손에 뭐가 막대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도적대가 나타나면 그 막대기로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의 깊은 맛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의 인도와 막대기의 보호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먼저 나는,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봐요. 먼저 나는 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양이라고 아예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세주 예수님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싫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초월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사자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양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면, 불편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울어요. 보채고 울면 돼요. 그러면 누가 바빠지냐면 부모가 바빠져요. 약한 양이 목자를 달려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들의 가냘픈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양의 울음소리는 크지도 않아. 들릴 듯 말 듯. 신음소리.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현장,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신앙의 척도라고 봅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 마음의 묵상, 소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입술의 세미한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인도와 보호를 청하세요. 청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자의 보호 아래, 목자의 품 안에서 인도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열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가 놀라운 초원이 되져요. 잔잔한 물가가 되져요. 여러분, 여기서 양들인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근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인정, 깨달음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방언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데 이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험한 골짜기에 다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든든하고 확실한 보호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구하고 중요한 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선언하고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삽시다.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푸른 초장에 쉬고 노는 신비한 동물인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비를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성도의 교제로 내 일상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히브리 말로는 선이 토부예요. 이거 가장 좋은 거, 행복, 이걸 말해요. 축복. 가장 좋은 결론을 이룬다는 거. 이 말씀을 내 걸로 삼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것으로 정말 이 삶에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편한 자세, 편한 모습이 누굴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세상 모르게 잠든 어린애기. 나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우리 하나님 품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체적으로 같이 하십니다. 우리 복음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